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개월간 제가 학생들과 몇 지인들에게 어, 얘기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잘 없다. 도대체 그런 사람은 어디 있는가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라는 많은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믿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좀 길다고 어떤 간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떠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비유라는 도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기도 하고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이 사마리아 비유의 도입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이죠. 율법 교사는 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지금으로 같으면 굉장히 학식 있는 교수님, 네, 신학교 교수님, 또 혹은 성경학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일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정통성을 좀 확인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답을 명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질문을 잠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읽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교사는 기다렸듯이 금방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쉽게 대답을 하죠. 26절 함께 잠깐 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0장 28절에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너가 아는 대로 살아봐.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율법 학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 듣고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군분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 말했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또 위험하고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산악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누가 들어도 이곳은 좀 위험한 곳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뜻하는 옷도 뺏기고 거의 맞고 죽을 뻔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세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사회 계층이었던 높은 직책에 있었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죠. 그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의 눈에 띄었던 것은 거의 죽어가고 피범벅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죽었는지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에게 너무 중요했던 건 정결법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해진다라는 민수기 말씀 굉장히 열심히 알고 있고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죽은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졌을 때 내가 피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그는 죽을 수 있는 사람과 괜히 엮여서 내가 괜히 힘들어질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성전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몰랐을까요? 거류민을 도와주라 라는 이 율법을 알지 못했나요? 그에게 그 순간에 무엇이 중요했나요? 결국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을 좀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어쩌면 제사장과 비슷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자마자 피하듯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 드디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순간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다른 것을 행하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의 죽어가는 사람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은 좀 어려운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직 이게 좀 단어가 어렵네요. 네, 그냥 단순한 불쌍한 마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한 아픔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이 사람 안에 부어졌던 거예요. 이 단어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주로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병자들을 향해서, 눈먼 사람을 향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향해서, 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는데 목자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그 사람들에게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이 사람 안에도 들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고 알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져야 했어야 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말입니다. 이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이었지만 그 가르침과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처럼 이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네. 그들 안에 자신의 위치와 상황과 희생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자신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했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요즘 시대에 가장 넘쳐나는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누리고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에는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을 사람들이 투자해요. 네. 그리고 내가 누리고 편하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결여된 거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마음을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누구보다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또 주위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동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후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좀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실행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6가지 액션을 doing으로 실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세 번째로 상처에 두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붓고 세 번째 상처를 싸매어 주죠. 또 네 번째는 피가 흠뻑 젖은 그를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막에 데려가요. 주막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잘 못 알아듣는 단어일 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펜션, 모텔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를 그곳에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그는 여행 가던 중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다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안전을 좀 내려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써요. 또 자신의 짐승에 피를 젖을 수 있는 대가를 또 지불해요. 또 돈을 들여서 잠잘 곳을 또한 마련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또 나아가서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제발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돌아왔을 때 비용은 다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다 이야기하고 혹자에 의하면 이 데나리온은 24일치 숙박료였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돈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이 사람을 향해서 후하고 넘치는 재정을 투자했어요. 그의 시간과 돈과 자신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그의 안전을 내려놓고 그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가치에 자신의 믿음을 실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진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가르치는 당신, 여기서 누가 이 죽어가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극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의 말씀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시간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SNS, 또 넷플릭스, 게임에 투자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좀 접어두고 누군가를 향해서 애타는 기도를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 가운데 필요가 보이는 지체, 여러분이 살려야 할 영혼이 혹시 주위에 있진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지체랑 동생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같이 사는 이제 그런 집에서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지체는 좀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1시간, 2시간은 늘 그 지체의 그 어려움을 들어야 됐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몇 년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냐면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좀 어떠한가요? 내가 한 주 너무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 보상해 주어야 돼.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먼 곳에 여행 가서 하루 멋지게 하루를 보내야지. 또 만난 디저트, 예쁜 옷,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할 때가 요즘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여러분 좀 지나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재정의 상태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구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재정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가깝지 않은 사람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재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 영적인 생명력을 가졌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날의 제사장, 레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같지 않은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삶과 섬김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극률한 마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실행해서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DTS를 처음 12년 전에 했을 때 네, 제가 스웨덴이라는 곳에서 DTS를 했는데요. 그때 학교장님이 굉장히 처음 DTS를 열 때 좋은 예화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 그 베이스의 마크라는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던 분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그 분은 베이스의 70명의 간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크란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베이스에는 함께 많이 살았거든요. 그 간사님들의 방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핀란드로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송년회를 하면서 이분한테 감사 표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크 내가 진짜 힘이 들었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당신이 나에게 꽃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격려가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이야기했다 해요. 내가 이제 베이스가 좀 녹물이 심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마크 내가 처음에 이 베이스에 와서 힘들었는데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마크 당신이 우리 집 앞에 물을 갖다 놔서 내가 먹을 수 있었어요. 마크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했는데 당신이 이곳에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분은 기도만 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한 분 한 분 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으로 좀 함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자신의 신앙을 영성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유익보다 안위보다 필요와 누림보다 그것을 나눌 줄 알고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진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